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135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환절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동안 잠잠하던 알레르기가 기승을 부려서 조금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코가 막히고 그리고 코가 간지러워서 수건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때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황재성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30대에 7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30대의 젊은 사장님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더라. 좋은 습관이 뭔가 7가지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이 젊은 사장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늦은 밤형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젊은 사장님들이 일찍 잠을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4시간에서 5시간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일을 하는데 일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들은 옳다고 생각하면 끈질기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만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이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어떤 사물을 보면 사업과 연관시켜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업가니까. 그리고 6번째는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충전의 시간을 갖느냐면 잠을 열심히 잔다든지 사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한다든지, 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충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책을 4권에서 5권 정도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보니까, 믿는 이 사업가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찰, 영감을 노트에다 적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사업체에다가 적용시켜 나가고, 이러한 습성들,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 거의 한 80% 이상은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산층 밑에 있는, 아니면 저소득층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20%만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수저. 금수저들, 부모들이 대기업,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20%. 나머지 80%는 다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30대의 그 기업 CEO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은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예수님과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젊은 성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바쁘셨던 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예수님처럼 바쁜 인생을 살으셨던 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영혼을 사랑하셔서 전도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나가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주셨고요.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했던 사람들, 세리들이나 심지어 창기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시고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좋은 습관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하셨다는 습관이에요. 기도한 습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완결하시기 위하여, 끝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감람산도로 이동하십니다.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도 얘기하죠? 올리브. 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나 책을 통해서 보면은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건너편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 지금도 1000년, 2000년 되어진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많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올리브 즙을 짜는 즙틀이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를 따서, 열매를 따서 그 위에 놓고 짜는 거예요. 압축기처럼 막 짜서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드시고 싶으세요? 올리브 기름은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당뇨 환자들도 참 좋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유, 올리브유를 허락하시고 포도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석류, 이스라엘 가면은요 석류가 엄청 많대요. 싸고 좋대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대추, 야자 이런 것도 허락해 주셨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짜는 거예요. 육신을 짜고 정신을 짜고 영을 짜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희생제물이 되시기 전에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무셨네. 저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깜빡깜빡 졸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네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졸려 기도하는데 잠이 와. 제자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제자들 이해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데 졸리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지금 조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네.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잠을 주무세요. 왜냐하면 교회 오시면 편하시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편안하게 잘 주무신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나무라지 안 해요. 왜냐하면 오셔서 주무시면 돼.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교회 오셔서 주무셔. 주무시다 보면 다 들으실 건 들으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주무실까 교회 와서. 왜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교회는 가시는데 꾸벅꾸벅 저런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졸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졸리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무시는데 왜 자냐고 일어서요 김집사
이 집사 일어서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까요? 그냥 주무세요. 예, 졸리시면 주무세요. 주무실 때는, 졸을 때는요, 꼬집고 그리고 또 때리고 물을 마시고 해도 졸음 못 이겨요. 그냥 주무셔,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은 깜짝깜짝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미안하니까, 죄송스러우니까 잠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주무셔요. 푹 주무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잤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잠자는 것은 좋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잠든 거. 영적으로 잠들어서 죽어가게 되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에게 유혹당하여 영혼을 팔아먹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이 들었다고 해서 영이 잠자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무실 수 피곤하니까. 그러나 육신의 잠이 들어서 영혼마저 팔아먹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따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그래, 자라 그냥.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 애쓰는 기도, 사력을 다하는 기도, 죽음을 앞에 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땀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여러분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됐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애쓰고 사력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쓰는 기도, 간절한 기도,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실까요?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놓고 아들을 제물로 삼았다면,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살이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치거라.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여러분 100살이 얻은 아들 있다면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바치면 되지. 말은 쉽지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자기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양을 예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골고다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한
번제 제물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이삭이 먼저 그 자리 현장에 가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더라고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신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분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면 아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안녕히 주무셔서 하면 징그러워요. 아버님 이거 좀 주실래요? 그러면은 야 말 좀 또이 말 좀 잘해 임마. 그러면 알았어 아빠 내가 뭐 필요한데 아빠 줄래? 아빠 어디 갈래? 그러면 친근감이 있어요. 그죠? 이 녀석들 봐라 정말 맘먹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거예요. 어머님 해보세요. 얼마나 멀어. 엄마 나 필요한 게 있어. 나 지금 아파 죽겠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한테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주님 아파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배우자들이 힘들어해요.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를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주여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때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마디라도 알아듣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몇 마디만 하면 내가 다 알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속 뻔하네. 뭐하러 온데 엄마 아빠 다 알거든.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정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하여 오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을 때 얼마나 기뻐요. 답답해 죽겠는데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토릭을 믿는 사람들은 고해 성사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털어놓지요? 신부님에게 가서 털어놔요.
그런데 찜찜해. 저 신부님이 또 내 비밀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신부님이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부님 누구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세요.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아버님께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털어놓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시는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참 힘에 곁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피곤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추종해서 신적인 존재로 막 부각시키려고. 예수님께는 조용히 시간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철학에 들어가셨어요. 때로는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시간을 구별했어요. 시간은 타임을 잘 컨트롤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그 24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에 공생에게 사역하기에 사역하시기 전에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성령님이 이끌린 바 되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않고 살아가면 배짱이 두둑하신 분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화장실에도 기도하시고 누구를 기다릴 때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만 기도하는 채 하지 마시고 삶의 24시간 동안 주무실 때나 꿈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꿈속에 어떤 데는 마귀 사탄이 막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이 귀신들이 물러나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요,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 막 목을 조여요. 어떤 때는 숨 막혀요. 그리고 이 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저를 공격해요. 그럴 때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또 신비롭게도 물러가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여러분 묻어 있으면 어느 상황 속에서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좋은 습관은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주셨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먹는 거예요. 그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있어야 되죠. 근데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운동만 하는. 그것도 문제돼요. 너무 운동 많이 하면은요. 저도 운동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기진맥진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 운동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디오 보는 걸 24시간은 아니더라도 10시간, 20시간은 비디오 보는 분 과장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비디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가, 저도 키면 막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 외에는 안 보려고 얘기하죠. 어떤 때는 끌려다녔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때는 축구 보면은 이 한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 올리면 그거예요. 아, 너무나 감질나. 전체는 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는 교회에 있는데 카톡이 막 왔어요. 어떤 분이.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어제 한일전에서 우승을 냈다고. 기뻐요? 안 기뻐요? 참 다들 참 좋아하시는구나.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더군다나 한일전이냐. 한국과 일본과 싸움.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일본 사람들은 한 맺혀 있어. 36년 동안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고 또 겪어봤지만 우리가 한 맺힌 인생. 일본 사람들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도 좋아. 근데 일본 사람만이라도 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거든. 근데 미국 사람들 응원 잘 안 해. 참 한국 민족 특이한 민족들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관심이요, 관심, 사랑, 좋은 습관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스크린도 볼 건 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두세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priority인데 뭐가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루 24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이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아니 60년이라는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왜 이 상에 왔노? 대충 살다가 죽으면 돼버리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땅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에 주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습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습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조금 덜 소중한 것들은 뒤로 미룰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서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셨어요. 많은 것도 주셨지만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시간을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남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하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라도, 한 목소리라도, 한 마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